주님을 바꾸지.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나무를 흔들고 또 옷가지를 이렇게 펴서 이렇게 주님 앞에 펼쳤던 그날을 기억해서 종려주일이라고 지키는 날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샘플만 써봐도 알아요 했던 광고 있죠. 우리 아시는 분,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참존 화장품이라고 있습니다. 그 참존 화장품의 설립자가 김광석 장로님이시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분이 원래는 불교 신도 회장이었습니다. 불교에 아주 심취했던 분인데, 이분이 서울에 올라와서 성공한 것을 꿈을 가지고 약대에 진학을 했고, 약대를 졸업하고 을지로에서 이렇게 작은 약국을 개업을 했습니다. 이분이 오랜 시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한 게 뭐냐면 피부와 관련된 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피부병 특효약을 개발을 하고 피보약국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서 전국에 소문이 났고 대박이 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약을 만드는 과정에 이것이 무허가 제약 혐의로 보건범죄단속법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검거 당할 상황인데 5개월 동안 이렇게 도망 다녔습니다. 내가 잡히면 죽는구나 싶어가지고. 이분이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이제 쫓기다가 갈 데가 없어서 이분이 양산에 있는 통도사에 가서 내가 여기서 죽으리라 하고 갔어요. 자기 뭐 불교인이니까. 근데 가서 보니까 신문이 있는데 신문에 자기 기사가 있는 거예요. 자기 기사가 난 걸 보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통곡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소리가 나온 거예요. 절에 가가지고 하나님 여기가 자기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절을 그만두고 내려와서 자수하고 56일 동안 구치소 생활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죽을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온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죽을 상황이 되면 다른 데 찾지 마시고 하나님 찾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이 1984년도에 직원 10명과 함께 참존 화장품을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이제 기초 화장품만 주로 했었다고 하는데, 국내 브랜드 평가 1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영업도 잘하고 이렇게 이제 개발도 잘하고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교회 가니까 11조를 하래. 근데 이제 부도가 난 거예요. 자기 예전에. 그래서 이제 빚을 안고 회사를 설립을 했고, 회사원들 이렇게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빚을 많이 졌는데 11조를 이 상황에서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마음속에 내가 새롭게 내 인생의 제2 인생으로 출발했는데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11조만 한 게 아니고 10에 2조를 했어요. 감사하게도 1년 안에 모든 빚을 다 갚았어요. 그리고 빚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에게 콜링이 왔어요. 무슨 콜링이 왔냐면 장학금, 후세들을 키우는 장학금. 그래서 연변에 있는 과학기술대학이나 미국에 있는 훌러신학교 같은 데에서 이렇게 장학에 대한 제안이 왔고, 그래서 자기가 힘들지만 그때 당시에 84년, 85년도에 100만 달러를 장학금을 냈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유지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분이 이렇게 하게 됐던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1장에서 보면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이렇게 책에서 고백합니다. 주님은 물질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니 나는 그저 뭐 할 뿐이다? 순종할 뿐입니다. 그래서 책의 이름을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서 자서전을 이렇게 낸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내가 쓰겠다 하실 때 있을 줄 압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우리에게 물질을, 우리에게 건강을, 심지어는 우리의 자녀들을 쓰시겠다 할 때도 있습니다. 한 장로님이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학교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음학교에 자기 아내하고 아들이 복음학교에 갔다 오고 나서 콜링이 된 거예요. 소명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 나 목사 될 거예요. 그 아들은 서울에 있는 유수한 대학을 졸업을 했고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서 유학을 갔다 오면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교수를 하든지 국책연구원 같은 데서 연구소에서 이렇게 중요한 연구 프로젝트를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겠대. 자기는 장로였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많이 헌신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식이, 아들이, 우리 가정의 기둥 같은 그 아들이 주님 위에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서니까 선뜻 오케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고백했던 게 뭐냐면, 내가 껍데기로만 헌신했구나. 내 마음 중심은 내가 다른 데 가 있으면서 내가 껍데기로만, 겉으로만 주님 앞에 헌신했구나. 그래서 이분이 도저히 자기 스스로 해결이 안 돼서 이분도 복음학교에 가서 은혜 받고 아들에게 좋아, 오케이 했어요. 신학하게 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이 아들이, 어떤 부모라도 다 그럴 거예요. 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뭔가 좀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고 뭔가 좀 남부럽지 않게 성공하고 지위를 얻고 좀 명예를 얻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자기 기대 심리가 있어요. 근데 그거 다 포기하고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가서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사역적으로 나서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아들을 생각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아들이 둘이 있지만 둘 중에 한 놈이라도 좀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안 해요. 소명이 안 와요. 억지로 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 신학교 동기들 중에서도 신학교 공부하다가 떠나간 친구들이 꽤 있어요. 왜? 부모가 서원해가지고, 부모가 아들 낳으면 나 하나님께 바칠게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아들 당신이, 자기 자신이 소명이 안 오는데요. 그러니까 신학 공부하다가 힘들어서 그냥 떠나고 또 떠나는 친구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내가 쓰겠다 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떤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이제 곧 며칠 남지 않아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좀 복잡하겠어요. 사람들은 그 주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제자들부터가 주님께서 왕 되시면 내가 무슨 자리 차지할까, 그런 기대 심리가 있어요. 모든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될 거다.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에게 메시아로서 이 땅을 새롭게 세워갈 것이다. 로마 정부 저거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안을 주실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그곳에서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권력자들에 의해서 매수가 되었고 그들에 의해서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저 가만히 보니까 저 예수가 아니겠네, 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가 봐. 그리고 오히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배신을 때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싶어요. 하여튼 그런 여러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서 베다니에 이제 오시게 됐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를 거쳐서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데, 조그마한 이제 언덕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가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것도 아니고 하필이면 이 나귀를 타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나귀. 우리 교인 중에서 제가 지난주에 이동에 있는 조랑말 주유소가 있어요. 조랑말 주유소 도평리 쪽에 있는데, 지난주에 신방을 했더니 그 조랑말이 진짜 있더라고요. 길가에 있어 이렇게. 그래서 보니까 조랑말이 그냥 말도 아니고 조그마한 말이잖아요. 이렇게
나귀 새끼를 생각해 봤어요. 나귀 새끼는 저거보다 더 적을 텐데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면 아마 발이 땅에서 끌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스가랴 9장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다. 스가랴 9장 9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하여서예요.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은 주님의 겸손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려는 거다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정말 소동이 날 정도로 크게 환호했어요. 요즘에 총선을 앞두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운집하더군요. 보니까 매스컴을 보면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대표가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막, 물론 동원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표가 한마디 하고 또 공동선대위원장이 한마디 하고 또 국회의원 후보가 뭔가 한마디 하면 막 옳다고 그렇다고 막 박수를 쳐주고 그러는데,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 배경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렇게 입성하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왕 되시면 우리 나라가, 민족이 바뀐다, 그런 기대감 가지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더 보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가시는 걸음이 참 심란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면서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그랬어요. 참 감동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자리에 뭐가 있었어요? 나귀가 있었어요. 주님께서 타고 가시려고 하는 나귀 새끼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의 마음은요, 아마 그 나귀의 주인도 아마 주님을 잘 아는 분일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제자처럼 주님에 대해서 막 존경하고 주님에 대해서 막 신뢰하고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나귀를 쓰시겠다 하니 어떻게 해요? 5절 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 주인이 허락했어요. 그런데 3절 말씀 다시 올라가 보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주인이 고민하지 않았어요. 두 번 생각하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 이 나귀는 우리 집안의 재산 목록 제1호인데 어떻게 즉시 내줄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나귀 주인은 즉시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좀 바치라 그러니까요, 자기 아내 사라에게 의논하지 않았어요. 사라하고 의논했으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즉시 순종하여 아이에게 지게를 치우고 나무를 가지고 갔어요. 예수님께서 고기 잡던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베드로가 저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얘기하고 할게요 하지 않았어요.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이거 쓰고 싶어, 그런 내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러면 주님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저 계산 좀 해보고요. 지금 마음이 좀 허락이 잘 안 되는데요. 자꾸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이 나귀의 주인은 베드로는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우리 어렸을 때 그렇잖아요. 집에 가장 큰 재산 목록 1호가 뭐예요? 송아지 하나잖아요. 송아지. 소 한 마리가 어쩌면 논 한 마지기하고 같은 가격이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선뜻 내어줄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귀 주인은 즉시를 허락합니다.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낙위,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제목을 쓰임받는 은혜인데, 쓰임받는 게 은혜예요, 사실은.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충성하는 거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은혜라는 거예요. 왜? 생각을 해보세요. 나귀 새끼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풀어 끌고 오라 하셨어요. 언제예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예요. 기회가 다른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때 나귀가 거기 있었어요. 그 나귀가 쉽게 말하면 간택된 거예요. 간택. 선택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은혜라고 해요. 오늘 이 나귀의 주인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나귀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쓰임받게 된 것도 뭐예요? 은혜예요. 내가 나귀가 많지만 그 중에 한 마리 제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언제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 부름받고 내가 뭔가 쓰임받고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다 뭐라고요? 은혜예요. 우리가 특별히 일동 동북교회를 통해서 함께 만나게 되고 함께 예배하게 되고 함께 여러 가지 소명을 가지고 섬기게 되는 것 다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뜰 건축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뜰 건축하는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언제 또 있겠어요? 앞으로 10년, 20년 내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쉽지 않아요. 이 건축을 결정할 때까지 10년이 걸렸는데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내가 너의 물질을 쓰겠다, 내가 너의 재능을 쓰겠다, 내가 너의 시간을 쓰겠다, 내가 너의 건강을 쓰겠다, 이렇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결정된 대로 건축이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여러분 열심히 섬겼습니다.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열심히 뭔가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다 뭐라고요? 은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은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에 내가 응답하는 것,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뭔가 해볼 수 있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택함 받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쓰시리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즉시 응답하여 아멘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이후의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 이 나뭇가지는 종려나무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나귀가 사실은 기대한 게 있었을까요? 기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신 그 걸음에 나귀가 주님을 등에 태우고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환영을 했어요. 나귀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힘들어 죽겠다고 막 그랬을까요? 내가 주님을 태우고 가는데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해요. 누구를 향해서요? 주님을 향해서요. 그런데 나귀의 마음은요? 덩달아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덩달아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섬길 때 내가 간혹 버거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그렇게 환호를 받고 환영을 받고 박수를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박수를 받고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떨 때요? 내가 버겁고 내가 힘들고 내가 무리라고 생각되지만, 내가 사실 쉽게 결정이 잘 안 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뭔가 쓰임 받는다고 느낄 때, 그 헌신의 과정이 어쩌면 십자가의 고난일 수도 있고 힘든 과정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를 통해서 뭐예요?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 함께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No cross, no crown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의 시간을 좀 쓰겠다. 우리에게 은사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의 은사를 좀 쓰겠다.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의 물질을 좀 쓰겠다. 너 우리의 건강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녀들까지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즉시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주님의 왕되심, 주님의 주재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광석 장로님 같은 경우에 신앙적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나의 인생, 내 가정,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끔씩 개업 신방할 때 그런 얘기 합니다. 이 개업 신방할 때 이 가게 이름을 내 이름으로 등록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건 내 거야 라고 말해요.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인 해석은 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이 기업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다. 이 기업의 주인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재권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이 안 되면 뭐예요? 이게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자꾸 교만해져요. 막 의시하게 돼요. 과시하게 돼요. 목에 힘 들어가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또 막 죽어가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주재권을 우리가 인정하면 가게가 잘 될 때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지 않아요. 뭐가 늘어나요? 감사가 늘어나요. 그저 감사해요.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초조해지지 않아요. 조급해지지 않아요. 그의 마음에 담대함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 하나님께 다 맡기니 나에게 조급함과 초조함이 아니라 마음에 평안함이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잘 안 될 때에도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아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내 자식들, 그 문제 있는 자식들, 나에게 아픈 손가락이 있는 그 자식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 마음이 막 초조해지지 않아요. 막 염려, 근심 이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마음속에 감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오늘 역대상 29장 말씀 보게 되면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넘치도록 이렇게 헌신했어요. 그럴 때 다윗의 고백이 이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부와 기가 주님께 있고요. 나의 권세도 주님께 있고요. 내 모든 것이 주님께 있는데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오늘 내 건강, 내 가진 재산, 내 가진 가정,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 다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두 번째로 청지기적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청지기적 자세라는 게 뭐예요? 청지기적 자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게가 하나님의 것이면 그럼 나는 뭐냐?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게를 맡겨주신 나는 그래서 청지기다 그런 거예요. 나는 이 가게 뭐라고요? 청지기란 말이 옛날 말로 상모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모습. 그런 마음으로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 가게를 맡은 사람입니다. 나의 가게 주인이 아니라 나는 맡은 사람입니다. 일꾼입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리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나귀 주인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건데 내가 주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돌려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뜻 고민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돌려드린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우리를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요동치는 뭔가가 있다고요. 뜨거움이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이 무엇인가를 잘 돌아보면 좋겠어요. 이것이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거 쓰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라면 내가 고민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뒤로 미루지 않고 고백하여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 쓰실 만큼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제인가 그젠가 보니까 태국하고 축구 경기를 했어요. 국가대표들이 나서서 하는 것이죠. 좀 안타까운 것은, 좀 아쉬운 것은 하여튼 1대1로 비겨서 결과가 그렇습니다만, 우리 축구대표팀의 그 분위기가 아직도 좀 잘 이렇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강인 같은 선수는요, 아주 어렸을 때 20살, 지금 23살이니까요 20살 때쯤에 국가대표가 발탁이 됐잖아요. 국가대표가 얼마나 소중하다 이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한 친구 보니까요, 나이가 꽤 있는 친구인데 국가대표에 처음 발탁이 된 거예요. 이 친구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국가대표 되는 것이 소원이었다. 국가대표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꿈이고 얼마나 큰 소원인지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K리그를 하면서 열심히 했고 좋은 성적을 냈고 감독의 눈에 띄게 되어서 국가대표가 됐어요. 그렇게 국가대표가 된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기에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 그렇습니다. 국가대표가 된다는 것은 아무나 뽑는 게 아니잖아요. 준비가 잘 된 사람이어야 뽑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쓰시겠다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잘 준비된 사람, 우리가 실력으로도 잘 준비된 사람, 성품으로, 기질로, 신앙으로도 잘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데려다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 할 만큼 우리의 신앙이 좀 잘 세워져 있고 성숙해 있고 성장해 있는 그런 사람, 훈련된 믿음의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쓰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잘 준비하면 좋겠어요. 마음으로 준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하시든 제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저에게 말씀만 하시옵소서, 옛말로 하명하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고 신앙의 준비가 필요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저 계산해보고요,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따져보고요, 이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모세는 이를 위해서 80년 동안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다윗이 물맷돌을 돌려서 이 골리앗과 싸워 이겼을 때 그냥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목동을 계속해서 물매질을 하면서 뭘 했어요? 물맷돌로 이 늑대를 치기도 하고 물맷돌로 이 짐승들을 치면서 자기 양떼들을 계속해서 지켜왔어요. 이게 물맷돌 돌려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게 그냥 실력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 신기를 부어주셔가지고 그렇게 골리앗을 친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물매질을 하면서 이 짐승들을 잡는 훈련들이 해왔단 말이죠. 거기에 뭐가 플러스 알파 됐어요?
신앙이 플러스 알파가 되니까 이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겁을 내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 다 겁을 내고 다 주춤거리고 뒤로 물러설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그를 싸워 이겼단 말입니다. 준비됐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잘 준비되면 좋겠어요. 교사를 하겠다고 하면 내가 교사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잘 공부하고 배워가면서 교사로서의 자질을 다듬어가고 교사로서의 기술을 배워가고 교사로서의 어떤 능력을 키워가는 것, 이게 뭐예요? 교사로서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가 그럴 만한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어서 많이 안타깝지만, 뭐를 우리가 봉사를 하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 내 마음으로 준비하고 실력으로 준비하고 인격으로 준비한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 예전에 그랬습니다. 어느 해에 올해는 전도를 좀 열심히 해봅시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니까 이분이 이 전도에 대한 뜨거운 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분 찬양들을 열심히 하다가 목사님 저 올해는 찬양들을 좀 쉬고 싶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올해는 제가 전도 열심히 해보려고요. 그래서 1년에 목표를 잡았습니다. 50명 목표를 잡았어요. 50명 전도하려면 몇 명씩 데리고 가야 돼? 한 주에 한 명 이상 꼭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50명이 차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다 보니 찬양들을 하니까 자꾸 시간에 지금 타이밍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1년 동안 일단 찬양들을 내려놓고 전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기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고 선물하고 병문안도 가고 애들 어려운 일 있으면 애들 돌봐주고 계속해서 찾아가는 거. 주일 아침 되면 자기가 작정한 사람 찾아가서 데리고 오고 같이 점심 먹고 또 데려다 주고 이런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시간 들여 물질 들여 에너지 들여 막 힘을 쏟아서 전도해서 1년에 50명 넘겼어요. 50명 넘겨 했어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사가 사실은 막 사교적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쨌거나 자기에게 뜨거운 뭔가가 올라왔다고요. 그게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를 감동하신 거예요. 올해는 전도 한번 해보자. 물론 찬양대도 중요하고 교사도 중요하고 다른 거 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분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올해 나를 쓰시려고 한다. 무엇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런 뜨거운 감동이 와서 다른 거 좀 쉬면서 일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이렇게 전도해야 되겠구나 감동이 되었고 은혜를 끼치게 되었고 영향력이 됐습니다. 교회 안에 큰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쓰시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가올 때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으로 미루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언제든 섬기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응답하는, 그래서 주님 부르신 것도 은혜요, 주님께 쓰시는 사람들이 주님 나라에서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것도 은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주님께로부터 쓰임 받음으로써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도 함께 서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죄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십자가의 공로로 저희들을 살려주셨고 저희들 거룩한 주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일동 동무교회 통해 함께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고 신앙의 동지들을 만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게 하시고 주님 앞에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우리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주님 말씀 앞에 그저 아멘하고 순종함으로써 이것이 버겁고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잘 감당해냄으로써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서고 주님께로부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힘있게 달려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